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해오름교회 최낙준 목사님께서 오늘 3시에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가 쏠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귀한 연보를 바친 분들이 계십니다. 홍태열 집사님, 유은희 권사님께서, 박수경 권사님도, 박난영 권사님께서도 들으셨네요. 또 유창근 집사님도, 김빈정 집사님도, 무명으로 최경숙, 최병찬, 앨리스 정, 이렇게 감범 집사님, 또 최경희 성도, 윤혜정 성도, 박재숙 권사님, 이재혁 장로님, 이재혁 연보영 성도, 최재연 안수 집사님.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하늘문 넓게 여시고 마음의 문들도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같은 음성을 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3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2가지 채널은 일반적인 거고 하나는 특별한 것인데, 일반적이라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죠. 그 중에 하나가 자연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값을 주고 지불한 일이 없고, 물값을 수도세 같은 건 내지만 사실 물값을 낸 것이 아니라 수도물이 우리 집안에까지 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경비의 부담을 하는 거고, 햇빛을 돈 주고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에게나 이런 일반적 은혜를 다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 은혜를 우리가 힘있고 호흡하고 하나님이 준 땅에서 난 곡식을, 바다에서 난 어표류 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자연을 관리할 관리자로 세웠었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청지기, 스튜어드예요. 우리는 청지기인데,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발표한 것을 보면 브라질에 있는 그런 수풀이 하루에 골프장 33개 정도가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면서 그 울창한 숲을 이렇게 자꾸 개발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구의 허파라고 생각했던 아마존강 유역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엘니노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막 어느 지역에서는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어떤 데는 너무 날씨가 또 더워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끄지를 못하고 이런 이제 재앙이 오잖아요. 이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게 사실 과학 문명의 발달의 결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훼손함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을 관리를 잘해야 되지, 우리가 오염시킨 공기 우리가 마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염시킨 수질 우리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오염시킨 땅 우리가 그래서 농사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면 그 다음은 자연이 인간을 훼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 은혜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고, 2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역사예요. 역사. 네, 참 이게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역사를 속이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 제가 베를린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던 분이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그 베를린 시내에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부흥을 시켰어요. 그 베를린에 가면은 세계적인 음악도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바이올린이, 첼로니, 뭐 성악이니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한 음악인들이 한 40여 명이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순회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여튼 부흥회를 갔는데, 베를린은 신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 흉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빨간 벽돌로 된 대형 예배당인데 새까맣게 불이 타가지고 그슬렸고 두 동강에 나 있어요. 흉물이더라, 흉물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2차 대전 때 영국의 폭격기가 폭탄을 잘못 떨어뜨려 가지고 예배당을 두 쪽 나게 하고 화재가 난 거예요. 그러면 2차 대전이 끝난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도 왜 그 흉물을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참, 제가 독일에 가서 공부한 게 많은데요, 역사는 사실대로 남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뭐예요? 전쟁의 아픔이고 전쟁의 흔적이란다. 전쟁에 갖다 준 거야. 전쟁 나면 안 되지, 전쟁 나면 안 되지를 교육하기 위해서 흉물을 철거하지 않고 놔뒀대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영국 정부가 미안하게 됐다. 새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돈을 보상해 줄 테니 새 건물을 지어라 했는데도 역사적 산물은 놔둬야 된다. 우리의 후손들이 를 교훈하기 위해서. 제가 가서 공부한 게 많아요. 야, 독일은 위대하다. 역시 말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참 이 기독교 정신이 얼마나 그냥 삶의 현장에 배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그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무제한으로 달리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거기는 뭐 스위스니 프랑스니 뭐 이런데 그냥 국경을 이웃 떠나듯이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마치고 그 알프스 산을 좀 한번 올라가 보자고 그 선교사 그래서 같이 이제 아우토반을 달렸거든요. 무제한의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밟을 수 있는 데는 막 300km까지 달릴 수 있어요. 270, 80 돌리고 막 평평평 달려가는 거예요. 8차선으로. 그런데 한 2시간을 달렸으니까 얼마나 많이 달렸겠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돼서 그 IC로 나가가지고 이제 거기 도로 옆에서 이제 정신유사를 하고 또 막 페달을 밟아가지고 스위스 알프스산으로 이제 해서 간다는데, 고속도로 도상에서 뒷자리에 앉아있던 저희 아내가 어머나 큰일 났네, 나 가방을 그때 놓고 왔네 그러는 거예요. 지금 2시간이나 달려왔는데 그게 큰일 났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니까 여권도 들었고 달러도 들었대요. 그 여권이 들어있으면 이 여권 잃어버리면 여행도 못 하잖아요. 우리 집 사람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당황하길래 내가 웃으면서 염려 마, 당신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됐지 뭐. 내가 얼마나 위대해요. 우리 사람이 그때 나를 믿었대요. 어쩌면 화를 내야 할 때 웃으면서 당신 잃어버리지 않은 게 다행인지, 여권이야 뭐 다시 또 재발급받으면 돼, 우리 한 달 후에 한국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 여기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나도 걱정은 됐어. 만약에 달러를 다 누가 훔쳐가면, 내가 코리안이잖아. 한국 사람 같이 누가 가방을 놓고 가면 열어가지고 그 속에 달러만 쏙 빼고 나머지는 쓰레기통에 던지는 한국 사람의 개념이 나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이제 다시 또 달려갔잖아요. 가가지고 맨 먼저 어디를 갔느냐, 쓰레기통. 왜냐하면 분명히 달러만 빼가고 껍데기는 쓰레기통에 버렸겠지, 그렇게 생각으로 아무리 쓰레기통을 들여도 가방이 안 나타나. 그래서 이제는 화장실을 갔어. 왜냐하면 화장실에다가 달러만 빼고 내버려 간 것 같아서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뭐 이렇게 찾으세요? 그러고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방 잊어버렸대요. 그랬더니 이거요? 그러면 내주더라고. 제가 또 놀랐어요. 보니까 달러 그대로 있었고 여권도 그대로,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야, 손님 오면 되돌려 주려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서 돌려주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처남이 엔지니어예요, 기술자. 그래서 독일을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지갑이 떨어졌거나 뭐 귀중품이 떨어지면 절대로 죽지 않는데요.
돌아와서 그걸 찾아가자로. 경찰서에 주소 갖다 주지 않는데 그냥 놔둔대요. 그래서 나는 이야기만 들었지 내가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가서 보니까요 진짜 독일 사람들은 착하더라고. 그거 안 빼가고 열어보기도 하고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잃었다가 찾았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경험했어. 여러분, 아들, 딸 잃어버렸다가 찾을 때 기쁨이 충만하고, 돈 지갑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얼마나 기쁘고, 여권 잃어버렸다가 찾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야, 잃었다가 찾은 기쁨이 이렇게 크구나 한 생각을 하고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도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역사를 기록한 목적 아세요? 로마서 15장 4절에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목적은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 시대에 있었던 기록은 지금도 있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믿어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특별계시락에서 성경이에요. 성경은 인생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서예요. 아멘.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길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문제의 해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라 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가 갖다 준 거거든요. 미래의 자화상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배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렬하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부흥회를 마치고 나면 그 나라 박물관을 반드시 방문해요. 그래서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을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뭐 프랑스 루블 박물관, 영국의 대형 박물관, 하여튼 어디든지 다 갔어요. 그 박물관에 가면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가. 근데 제가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텔아비브거든요. 텔아비브에 가면 이스라엘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그 역사 박물관에 딱 들어서는데요, 가슴이 찌릿함을 느꼈어요. 하얀 벽에다가 영어로 써놨어요. 과거를 기억하라. 두 번째 문장, 현재를 살라. 세 번째 문장, 미래를 기대하라. 영어로 써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가슴이 찌릿함을 느꼈는데, 역사를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근데 성경 말씀이 팍 생각나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8절에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Remember. To remember the past.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야 할 과거가 있고 잊어서는 안 될 과거가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손상을 입혀주고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손해를 끼친 일에 대해서는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지 아니하며 했으니까 나쁜 것은 잊어버린 게 은혜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는요,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혹시 있잖아요. 그게 다 잊어버려요. 참 신기해.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잘했던 것만 기억나. 그래서 항상 그 사람 만나면 반갑고 그냥 돕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요.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참 이게 은혜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화평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려요. 기도가 왜 막히는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그 미움이라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져서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두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가도 누구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용서 빌고 용서하고 풀고 그 다음에 예물 드려야 해요.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 이거 우선순위.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은
화평을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화목을 위한 사명의 십자가 절이에요. 소금처럼 더 희생하게 하면서. 아멘. 미운 사람 사랑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을 때만 가능해요. 아멘입니까? 최고의 법은 사랑 실천이에요. 사랑만 실천할 수 있으면 613가지 조항 하지 말라, 그 율법의 13가지 조항이고, 그래서 요약한 게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 십자가요. 위로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 이게 십자가 사상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면서 과거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게 했을까? 현재를 살라. 어떻게 사는 거지? 미래를 기대하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데 나오면서 또 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뭐 그런 것이 써 있지만, 나올 때는요, 우리는 이 고난의 터널을 오직 한 권의 책을 붙들고 견디어 살아왔다. 한 권의 책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 하나만 붙들고 이렇게 살아왔대요. 야, 그걸 써놨는데요, 이게 역사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해보면 선불이라는, 프리젠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프리젠트를 프리젠트로 읽으면 현재가 돼요. 현재. 똑같은 스펠링인데,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 돼요. 과거를 기억하되 은혜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나이가 지금 79세예요. 할아버지거든요. 그래도 23살 때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불을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7가지 합병증으로 1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현대의학은 불치, 치료 불가능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제가 이제 경험했거든요. 서은기도 했어요. 만일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현대의학이 접근 못한 병을 하나님만이 고쳐주신다면 내 일생에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생각났어요. 예?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유언이나 하시오. 근데 유언을 안 하고 3일 동안 단식 기도하면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응답 오잖아요. 나는 그의 눈물을 보았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 그는 죽지 않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준다. 아수르가 침범한 영으로 지켜준다.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히스기야 왕처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할까 하다가 안 했어. 그럼 내가 38살에 죽을 것 같아서 23살 때. 그래서 그 기도를 하려다가 안 하고 살려주시면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받은 은혜 때문에 오늘의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오늘의 나는 과거에 받은 은혜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게 6월절입니다. 6월절을 패스오버라 그러거든요. 이게 그냥 뛰어넘었다는 뜻이에요. 뛰어넘어서. 이거 뭐 뛰어넘었느냐? 그 애굽의 바로왕의 고집을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으니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집집마다 큰아들을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장자를 죽이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암리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내려가서 집집마다 사람을 죽일 때 양의 피가 있는 집마다 뛰어넘어가겠다. 아멘, 아멘. 그게 6월절이에요. 6월 넘을 줄자예요. 뛰어넘는다는 거 아니야. 이 패스 오버한 거예요.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천하주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천하주인이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나쁜 행위에서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고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요, 주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렸던 보혈이 나의 죄를 다 도말해 준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속량이 뭐예요? 속량이란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을 어떤 착한 사람이 불쌍히 여겨 그 노예 주인에게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걸, 그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아멘.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죄와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노예, 마귀의 노예, 죽음의 노예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 베푼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예표로 여인의 후손, 뭐 처녀에서 난 자, 뭐 그 6월절이 어린 양, 그렇게 표현을 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으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 안 받은 거예요. 아멘.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는 있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됐다. 예수님이 나를 값을 주고 샀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아멘.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예수님이 흘린 피로 하나님이 값을 주고 나를 샀어. 그래서 등기 이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부에 내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잖아. 아버지가 권세자면 아들도 권세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아멘. 어린아이들이 막 다투며 싸우면서 아버지 막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너네 아빠가 뭔데? 경찰관이야? 우리 아빠는 대통령이야? 그러면 누가 더 높겠어? 대통령보다 높은 분은 하나님인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의 세 가지 의미: 나를 지으신 분, 나의 보호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분. 육신의 아버지는 마음은 원이지만 유한적인 존재라 하고는 싶어도 못 해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 근데 전지전능 무소부지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때는요, 필요한 거 다 주세요.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예뻐만 보이면 다 주세요. 아멘, 아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은혜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요, 한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나중에 교만이 들어가든지 변질이 돼가지고 그렇게 잘 섬기던 하나님을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꿔지는 일이 있어요. 사울 왕과 같은 경우 보세요.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예언까지 했거든요, 사울 왕이. 근데 나중에 불순종하잖아요. 아말렉과 싸울 때 왕도 그 백성도 없애라고 할 때 없애지 않잖아요. 이유, 백성이 원치 않아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지. 이스라엘은 하나의 큰 대형 교회였거든요. 단일 민족 하나의 교회였어요.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없애라 그러면 없애야 되는 거예요. 구실은 좋죠. 이 살찐 소, 살찐 양을 죽여 없애기보다는 끌어다가 하나님께 번제물, 속죄제물 바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다. 죽이지 마라. 그리고 그거 살려준 거잖아요. 그 왕을 왜 사로잡아갖고 끌고 와요? 자기 공로 높이려고. 내가 왕을 잡아왔어, 대단하지? 뭐 이거 알려고. 변화되면 좋은 것이지만 변질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써먹다가 나중에는 버려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울을 폐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무슨 자기가 사회적 신분이 뭐 어떻고 뭐 1년에 연봉이 얼마고 그런 거 자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시야 왕은 나이 16살에 왕돼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몇 년 동안 하나님 잘 섬겨요? 52년 동안. 68세가 되던 해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저가 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져서, 이게 문제예요. 교회가 작았을 때는 순종 잘하더니 교회가 커지면서 교만이 들어온다. 설이 있을 때는 아멘하며 순종 잘하더니 장로가 되고 난 뒤에 목에 힘준다?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겸손한 척 하다가 건강이 회복이 되고 재산이 늘어나고 주의가 높아지면 교만이 왜 들어가야 됩니까? 익은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 숙이는데 빈 수레는 요란하다는데, 여러분, 짐을 잔뜩 실은 수레는 소리도 없이 간다는데, 오늘 우리가요 은혜를 받았으면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낮아지고 더 섬기고 주의 이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만이 들어오니까 누구를 없이 여겨요? 제사장을. 그전에는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처럼 높였거든요. 근데 제사장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그런데 못한 것이 하나 있다. 아쉬운 게, 그것은 제사권을 행사 못했는데 나도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좀 드리고 싶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장만 들어가야 할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마샤라고 하는 용맹이 있는 제사장이, 왕이요, 이건 제사장이 할 일이지 왕이 할 일이 아닌데요, 나가세요. 그러니까 저리 못 뺏겨 이놈, 뭐 이런 식으로 화를 내요. 그래서 제사장, 용맹 있는 제사장 80명을 대동해가지고 가로막아도 미치고 들어가서 제사위원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툭 쳤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저주받은 자라고 해가지고 그가 나중에 죽었는데, 열왕의 묘실에 장사를 지내지 않고, 요즘 말하면 국군묘지에다 장례를 안 치르고 공동묘지에는 못 썼어요. 이게 52년 동안 승승장구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왜 68세에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변질이 되냐고요.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걸 봤거든요. 제 아는 어느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나보고 형님 하는데, 이 목사님이 나보고, 형님 참 내가 마음이 아파요. 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재벌가가 하나 있어요. 한 달에 11조를 한 3,500만 원씩이나 해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다음 주일날 11시 예배 때 대비기도인데 갑자기 중국에 출장을 갈 일이 생겨서 미안하게 되었다고 좀 순서를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되게 속상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의를 한 게 아니라 통보식으로 전화를 하니까 이미 결정해 놓고 가야 되겠다는 식으로 하는데 가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보냈대요. 그런데 얼마나 급한 일이 있으면 대표기도까지 안 하고 또 갔나 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새벽 2시가 됐는데 전화가 왔대요. 긴급 전화가.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알고 보니까 무슨 긴급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골프 약속이 있어가지고 중국의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가 내려오다가 돌이 미끄러져가지고 뇌증탕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렸어. 그러면서 한숨을 쉬어서 내가 하는 말이, 헌금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마. 재벌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 자랑하지 마. 너 그거 하나님 못하게 하려고 죽인 거야. 그리고 그 장로도 가난했으면 그렇겠어? 돈 많고 부자 되고 뭐 황제 대접을 받으니까 골프장에 가지고 미끄러져서 죽은 거 아니야?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주의 음성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 주님 한 분만 믿어야 돼. 너 목회할 때 사람 믿지 마. 주님만 의지해. 아멘입니까? 봤어요. 예. 청년이 3,000명 모인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그때 청년들이 300명 모였을 때 헌신 예배하면 초청했더니 자랑을 2년 들었는데 그렇더라고. 자는 새벽 2시에 깨가지고 잠을 안 자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야 대단하다. 나중에 여대생하고 이상한 썸씽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망했어.
교회도 흩어지고. 여러분, 교회 작을 때 겸손하다가 왜 교회 교만해지냐고요. 예? 개인적으로 볼 때 병들고 가난할 때 주여 찾다가 왜 나중에 건강에 넘치고 명예와 지위가 높아지고 연봉이 높아지고 그러면 왜 그때 변질이 돼야 되냐고요. 변질.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변화. 체인지. 바꿔줘야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끌어가는 삶을 살아야지. 왜 변질이 되냐고요. 왜 변질이 돼? 변질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안 읽고 기도가 약하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핍박, 고난, 역경. 그러니 거기 너무 오래 가면요,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날 이렇게 버릴 수 있어? 낙심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마귀가 성공한 거고, 두 번째는요, 너무 성승장구 잘 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 가지 유혹으로 넘어뜨려. 하나는 재물에 대한 욕심, 두 번째는 여자를 통한 이성적인 유혹. 삼손이 낙이 턱뼈 하나만 갖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위대한 사사였는데 왜 망해요? 예, 블레셋 군대가 저 사람 넘어뜨리는 방법은 미인 여간첩 작전을 쓰자. 그래가지고 들리려라고 하는 미인을 간첩을 보내가지고 자꾸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을 나무가 없다고? 당신 힘이 어디서 이렇게 나한테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다가 나중에는 가르쳐주잖아요. 내 머리를 자르면 힘을 잃는다고. 그래서 기생 무릎 베고 잠자다가 머리 깎이면서 힘을 잃고 두 눈 뽑히고. 왜 그렇게 돼야 되냐고요. 이와 같은 역사를 기록한 목적, 오늘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 현재가 중요해. 오늘이 중요해.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중요하다니까. 미래의 자화상은 오늘이 결정해요. 아멘입니까? 오늘의 나는 과거가 갖다 준 결과지만 미래는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에 따라서 미래는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자, 민수기 14장 22절 보면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수도 없이 봤대요. 애굽에서 열재앙 내린 것도 봤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낮에 그늘 지어준 것도 봤죠.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가지고 환하게 길을 인도한 것도 봤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난 것도 경험하게 됐지요. 날마다 만나가 되는 것도 경험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중에 이렇게 타락을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받았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요. 능력도 받았어요. 날라따따따 하고 진동도 해요. 쓰러지기도 해요. 이신도 했어요. 그런데 왜 타락하냐고요.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고 이적을 수도 없이 경험했는데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10번이나 나를 원망한다. 때마다 일마다 모세, 아론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나 참을 만큼 참았거든. 이 사람들 하나도 그 땅 못 가. 아주 주님이 선언이 하잖아요. 아론과 이 모세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참고 참지만 끝까지 참지 않아요. 어느 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요, 그에게는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니까 이제라도 돌아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과거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러니까 죽음,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골리앗 가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처럼요, 과거에 큰 은혜 체험을 한번 한 사람은요, 현재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제 경험담 한번 말해 볼까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엄마도 동생들도 다 전도를 하고 갔는데 아버지만큼 전도를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합리적인 사고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최씨 가문에 내가 장손이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를 나밖에 드릴 사람이 없다. 그러니 종교는 자유니 내가 너희들 교회 가는 것은 반대 안 할게. 다녀. 그런데 나는 조상신을 섬겨야 하고 우리 최씨 가문의 장손이어서 이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못 가. 미안해. 항상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로 접근했는데 어느 날 군대 막 갔다 와가지고 첫 주일이 됐는데 어머니가 식사를 이렇게 정신이 마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꾸 우셔요. 식사 안 하고. 그래서 어머니 왜 우세요? 그러니까 너네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서 운대요. 아빠가 뭐라 했는데요? 글쎄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너네 아빠를 낳아준 너네로 말하면 친할머니 제사날이다. 그때가 되면 너네 작은 아버지들 세 분하고 그 작은 집에 그 형님들하고 잔뜩 온다. 우리 예수 믿는 집안은 우리 집밖에 없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가 다 오는데 글쎄 내가 교회에 벌써 집사가 됐는데 나더러 내일 시장에 가서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을 준비하란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됐는데 니네 아빠가 명한 대로 제사 음식을 준비 안 하면 니네 아빠가 혼낼 것 같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 혼낼 것 같아서 내가 밥이 안 먹힌다.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갈등. 갈자가 칡넝쿨 갈자에 등자가 등나무 등 막 비비비 꼬여가지고 풀리지 않은 거, 그걸 갈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갈등하게 하고 울게 하는 아빠가 갑자기 미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데 아빠가 그때 집에 안 계시고 출타 중이었거든요. 이 아빠를 미워하다가 생각하니까 아빠가 섬기는 조상신이 더 미운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근데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부흥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팍 스쳐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은 편집된 겁니다. 편집에서 죄된 게 위경이고 외경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걸 배울 수 있는데 이 편집에서 제외된 위경이나 외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내력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청소년 때에 아버지 데라가 직업이 뭐냐면 우상 장사였대요.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다가 뭐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고 호랑이도 말고 막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다 팔았대요. 그거 했대요. 그 위경에 나온대요, 외경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청소년 때 아버지가 시장에 그거 팔러 나간 사이에 남자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꼬집어 봤더니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네가 무슨 신이냐, 반응도 없는 게.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나무망치 알고 머리를 툭 쳤더니 머리가 그냥 잘라지고 뒹굴어 나갔대. 팔도 때렸더니 팔도 딸려 나가고 또 부셔버렸대. 그 공로를 기억하사 훗날 불러줬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 성경은 없지만 부흥 강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편집을 할 때 제외된 위경이나 외경이 그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에 박수 쳐가는 거야. 제가 그때까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도 아브라함쯤 되는 거였거든요. 아멘.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갔을 때 목사님이 꿈을 심어줬잖아요. 최근 아브라함을 알아요? 아브라함 링컨? 네, 알아요. 가난했죠? 네. 근데 위대한 대통령 됐죠? 네. 그런데 그 가문을 아세요? 가문은 몰라요. 가난한 것만 아는데요. 그 엄마 낸시 여사가 아브라함이 10살 때 죽었대요. 새엄마가 왔는데 이름이 사라예요. 사라. 이 사라는 친엄마보다 믿음이 더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너 이름을 왜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줄 알아? 몰라요. 아빠가 그냥 그렇게 지었어요. 너는 성경에 아브라함처럼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해서 너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지은 거야. 그래서 새엄마가 꿈을 심어줬대요. 그래서 나더러 하는 말이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고 우상 숭배자지만 가난하지만 자네도 예수 잘 믿으면 에브라임 링컨 될 수 있으니까 꿈을 가지라고 우리 목사님 나한테 꿈을 심어줬잖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군대 가서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도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는 우상을 찢어버려야 되겠더라고. 왜냐면 아브라함 우상을 부셔가지고 훗날 택했대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 식사하세요. 하나님 책임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식사를 끝까지 안 하시고 울고만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부엌에 나간 사이에 아버지가 생명처럼 여기는 위패라는 게 있어요. 조상신을 모셔놓은 거. 제가 위패 앞으로 갔지요. 그전에는 제가 이제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는 그런 거 있으면 귀신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접근을 못해서 무서워가지고. 근데 아니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네가 무슨 신이냐? 종이 쪽지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네가 신이면 나하고 한번 맞짱 떠볼래? 막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배짱. 아멘. 영적으로 보면 담대함. 그리고 가까이 갔어요. 가서 이제 들춰봤죠. 위패는 이 창호지를 접어가지고 한문으로 뭐라고 써놨어. 조상신 뭐 이렇게 써놨는데 들춰보니까 아이고 이 한 30년 동안 덮어놓은 창호지 한지가 노란색으로 변해서 흑갈색이 돼가지고 파리가 똥을 잔뜩 싸가지고 파리똥 속에 조상신이 갇혀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들춰보니까 이 하얀 종이가 벌써 노랗게 돼서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한문으로 뭘 써놨는데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집을 망쳐들게 하는 게 이것 때문이야. 나 이거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거 찢어버려야 돼. 그런 생각이 들어. 믿음이 와서 그래서 그걸 뽑아냈어요. 빈급빈만 덮어놨어요. 뒷마당에 가서 찢었어요. 소간다 넣고 부비었어요. 가루가 됐어요. 이게 부비고 있다가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가 예수 믿기 전에 무당 불러놓고 신들린 무당에 칼을 확 던져서 썩물가 하면서 그 귀신 내주실 때 칼을 막 던질 때 있었거든요. 그 생각나. 그래서 나도 이게 썩 물리치고 싶어. 그래가지고 겨울에 가가지고 썩 물러가라 해가지고 가루를 부벼가지고 흔적도 없이 떤 데를 보내버렸어. 그리고 빈급빈만 덮어놨어요. 할 때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돌아오는 수요일날 작은 아버지가 떼지어 올 거고 형님들 떼지어 오면데 이게 덮어놨지만 덮어놓으면 절 안 해요. 이게 들춰요. 들춰놓고 그 앞에 음식 차려놓고 이제 줄 서갖고 절하거든요. 그걸 연상하니까 큰일 났어. 아버지가 술 취하고 그러면 제정신 아니면 칼로 날 찔러 죽일 것 같아. 우리 집안 너 때문에 망한다고. 그런 생각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면 어디 가느냐? 기도원. 금식 기도원.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 나 사고 치고 왔어요. 돌아오는 수요일날 걱정이에요. 작은아비 떼지어 올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갈멜산상에서 1대 850대 1로 싸우는 엘리야가 생각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하고 혼자 싸웠던 엘리야처럼. 그래서 이제 기도가 바뀌었어.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은 이제 뒤로 던져놓고 나는 현대판 엘리야가 되길 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3일 동안 기도 제목 그 하나밖에 없어.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반복해서 하는 거 반복해서. 그러면서 그때 부흥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가지고 불을 받으려면 큰 나무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큰 나무를 하나 잡았는데 너무 큰 걸 잡아가지고 안 뽑혔어. 나만 몸살이 나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더니 아버지 하다가 이제 목이 쉬어가지고 아버지 소리도 안 나와. 이제 3일이 됐는데 응답을 받아야 내려가야 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응답을 안 받아봤으니까 응답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주여, 엘리야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시간은 다가옵니다. 우리 아버지 칼에 나가 맞을 죽은 꼴을 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겠습니까? 기적이 나타나입니다. 기적 막 그러고 막 기적만 또 외쳤어요. 그런데 하도 고함을 지르고 부르짖다 보니까 지쳐갖고 그냥 엎어져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함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주리라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막 내 속에 막 오는데 기쁨이 충만해졌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막 기쁨이 충만해졌어. 온몸이 막 불때리면서 뜨거워졌어. 능력이 임하는 거야. 그렇게 목이 쉬어가지고 힘이 없다가 갑자기 막 힘바람이 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막 혼자 막 미친 사람처럼 뛰어내려왔어. 이제 그래가지고 풀이 낙제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오다 보니까 그날이 수요일이었잖아요. 수요일이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부터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제사는 항상 밤중에 드려요. 한 밤 9시 반이나 10시가 돼야 제사 지내거든요. 아마 귀신이 그 시간에 오나 봐. 초생이 안 온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영락교회에서 한경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청년들이 이렇게 3,000명으로 늘어난 것은 이농 현상 때문이요. 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어지면서 시골에 있는 청년들이 무조건 서울로 오다가 보니까 영락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시골에 교회 없는 마을마다 교회 짓는 운동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마을에는 그때 교회가 없었거든요. 저 한 3km 정도 걸어가야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을에 그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보낸 여자 전사님 한 분이 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마을회관을 빌려가지고 교회 시작한 지 3주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멀리까지 다니는 가정이 3가정밖에 없어요. 우리 동네에서 3가정만 교회를 걸물려 나가다가 이제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제대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세워진 교회에 내가 봉사하면서 이 아이들 전도해야 되겠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참석했더니 한 7명이 참석을 한 거예요. 3가정이. 끝나고 나니까 그때 7월달이었는데 9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난 뒤에 나가지고 여러분 잠깐만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오늘 할머니 제삿날입니다. 추도 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니 우리 집에 가서 추도 예배를 좀 드리십시다 그랬더니 전사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아버지가 추도 예배를 허락했습니까?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허락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대답을 했더니 아이고 최선생님 농담 안 해.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예배가 되지 어떻게 허락도 안 했는데 예배가 되겠냐고 막 걱정이 태산이야. 그래서 미안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고 치고요 산에 갔거든요. 3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잠도 안 자고 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돌리지 말라 했거든요. 여러분 응답은 내가 받았지 전사님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을 3번이나 줬었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갑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게 해서 금식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가긴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되고 우리 영적으로 무장하고 갑시다. 여러분 손잡아요. 제 아버지 제 하다가 뭐 한 3년 동안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갔어요. 한 9시 반이나 돼서 이제 갔더니 와 최시간만 다 모였어요. 앞마당에 마루에 잔뜩 모여가지고 작은 어머니들 부엌에 가서 뭐 왁작 지가라 소리 지르면서 뭐 음식들 만들고 있고, 근데 아버지는 벌써 건하게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상에 뭐 음식을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했는데 막상 그 앞에 현장에 나타나고 보니까 왜 또 겁이 나지? 아버지 술 취했다. 이따가 이걸 들춰놓고 절할 때 위표가 없어진 걸 알게 될 거야. 그러면 누구 소행이냐고 추적을 할 거야. 그럼 보나마나 군대 갔다 왔던 저 예수한테 미친 놈이 저놈이 했지 그렇게 추적을 할 거고, 그러면 아버지가 술바람에 날 칼로 찔러 죽을 것 같아. 그러니 여러분 급해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와? 저희 아버지 저희 그만 나와. 급해봐봐. 급하면 아무 소리도 안 나와.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만 나와요. 한번 해봐봐. 주여 아버지 주여 했는데 작은 어머니 한 분이 시수걸은 이게 마지막 음식입니다. 남자들 절만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제수씨 고마워요. 야 동생들 들어와 조카들 들어와라 절하자. 떼져서 한 10명이 들어가요. 그런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다시 오는 거야. 이걸 덜줄 때 위표가 살아있는 것을 알면 보나마나 나를 지목할 거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아버지의 칼로 날 죽여버릴 건데,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죽어도 좋아.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도 바울이 회개했다면 내가 죽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나는 죽어도 좋아.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죽을 각오하는 겁니다. 살 각오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각오로 하는 거지. 내가 오늘 밤 죽어서라도 아버지만큼은 전도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항열별로 서가지고 절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절하기 직전에 위피를 뜯으려고 이제 하면서 헛기침 한번 하시더니 들추운 거예요. 들추니까 위패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놀랬더니 경련을 이렇게 돌돌 떨면서 아니 위패가 살아있다. 누가 만졌어? 그래서 이렇게 마루에 겉에 있는 날 이렇게 바라보더니 입술을 깨물더니 야 이 새끼 네가 했지 그런 게요. 어떻게 알아? 알고 계시더라고. 벌써 이 위패를 없앤 놈은 저놈밖에 없겠냐. 벌써 알아. 너 죽을래? 이 새끼. 그래서 칼을 잡잖아. 내가 얼마나 놀라서 나도 모르게 그냥 주의를 했더니 그때 왜 목소리가 터져? 나도 내 소리가 놀랬어.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여러분 죽음이 앞에 와봐봐. 사력을 다해 그랬더니 나도 놀래고 옆에 있는 교인들도 놀래고 거기 모이는 사람이 다 놀랬어. 하도 소리가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태권도를 배웠잖아요. 2단 옆에 있는 천장 공중으로 빵 날아가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가면 칼에 맞을 것 같아서 뒤로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앉으십시오 하고 내가 반명령적으로 어깨를 잡아 눌렸더니 아버지가 정신을 잃어가지고 랄랄랄랄랄랄랄 쓰러져 버리는 거야. 아버지가 랄랄랄랄랄 막 진동을 하면서 쓰러지니까 작은 아버지들이 돈을 올리는 거예요. 형님 랄랄라가 뭐요? 눈 좀 떠봐. 아니 형님 눈 좀 떠. 랄랄라고 이렇게 몸을 떨고 난리야. 눈 좀 떠. 랄랄라 랄랄랄랄라 계속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더 놀리는 거야. 왜 멀쩡한 형님이 갑자기 힘이 빠지더니 벌벌 떨고 쓰러지더니 덜덜덜덜 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러니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내 마음은 평화가 오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은 임했다. 막 확신이 생긴 거야. 여러분 이런 드라마틱하고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에 막 기쁨이 와서 그래서 전사님 뭐 하세요? 백지사님 뭐 하세요? 권집사 빨리 들어오세요. 7명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제부터 주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그러니까 아버지 랄랄랄 떨고 있고 하나님 정신이 다 나가지고 우리 한번 봤다 아빠 한번 봤다 정신이 다 나갔어. 사도신경을 했어. 그리고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껏 밀었어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걸 부르니까 우리 사람들이 멀쩡해. 우리 한번 봤다가 아빠 한번 봤다가 아버지 덜덜덜 떨고 계속 있고 그러는데 전사님이 딱 얘기하더라고. 죽은 조상신이 이날 기억하고 와서 음식을 먹는다면 매일 해서 드려야지 배가 안 고프지. 1년에 한 번만 해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고. 말이 됩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집안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떠나지 않고 저주받았는데 이제 이 최낙종 목사가 이 청년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 이 가정에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막 이분이 성령파야 성령파. 이분이 막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녀이 멍하고 우리 한번 봤다 아빠 덜덜 떨고 있는 아빠 봤다 다 정신 나가버렸어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아멘과 동시에 아버지 진동이 딱 그쳤어. 참 신기하대. 여기 덜덜덜 떨고 덜덜덜 하고 아빠가 주기도문 하고 아멘 하니까 딱 끝이냐고. 딱 끝이더니 널 이렇게 뜨더니 다 맞췄니? 그래. 그래서 아버지 다 맞췄어요. 그랬더니 야 그런데 그거 무시무시한 양반 어디 계시니? 그래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 누가 무시무시한 분이 오셨어요? 야 키가 구체계나 크고 흰 옷을 입고 얼굴 해처럼 빛을 발하는데 너는 나를 믿어야 살아. 그래서 나 살려줘! 나 살려! 그게 랄랄랄랄라! 따따따 그게 나 살려줘야 했대요. 그 양반 어디 갔냐고 찾는 거요. 내 성경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환상을 봤구나. 환상. 얼굴이 해처럼 빛을 발하고 흰 옷을 입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검처럼 나와서 그건 예수님밖에 더 있나? 그러니까 전생님이 탁 치고 가면서 아유 선생님 환상을 보셨네요. 환상이 뭐래요? 환상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나 봐요. 그러니 이제 나 살려줘 날 살려 그만하시고요. 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 죽지 않고 사냐고 또 물어보더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 따라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내 죄를 속해 있음을 나는 믿어요. 그 예수를 나는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따라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야 세상 털다 가자고 다 가버렸어. 그날 저녁부터 우리 아빠는 예수를 믿게 됐어.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니 작은 아버지는 줄줄이 사탕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그날 밤 나는 죽을 뻔했는데 우리 7시가문이 무너진 밤이었어.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거지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적이 수도 없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이 기적의 연속이야. 기적의 연속. 그래서 562장 찬송가가 나의 이제 지정곡이 됐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봐도 별 볼 일이 없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막 예수 믿는 게 받은 증거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에요. 저는 매일 성경을 암송하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들도 무너졌다. 40년 동안 동행했고 52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도 무너졌다. 나에게 특별 하나만 갖고 1000명을 죽였던 삼수도 무너졌다. 이것들 기록한 목적이 뭐냐?
말세를 살아온 천학종 목사, 너도 이같이 될 수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음성을 매일 듣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느 사람에게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지.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지, 내일은 아니에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고 한 날 괴로우면 좋게.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돼. 종말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 종말, 주님이 재림할 때요. 하나는 개인적 종말,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이요. 그러면 역사적 종말은 지금 징조로 나타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사랑이 지금 식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새벽기도 운동과 성령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이 잠자고 있는 영혼들 다시 깨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언제 올 줄 몰라요. 나이가 많다고 곧 세상 떠날 거다 몰라요. 아직 어린아이라고 오래 살 거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욕심을 부리지 않고 바로 살 수 있어요. 내 친구 목사가 어느 5월달인데 나보고, 에이 사람이 시원찮게 지금 5월달이니 무슨 내복이냐, 내복은 나는 팬티 하나만 입고 산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것들이 보험도 들지, 나는 보험도 안 들어, 하나님 지킬 줄로 막 그러면서 큰 소리 치더라고. 그래서 야,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아야겠는데, 그래서 속으로만 그랬어요. 그래서 워낙 건강이 좋아 보이더라고. 막 몸이 나고 막 건강해. 그런데 어느 날 보랑의 병원에 입원했다고 우리 통보가 와서 내가 이제 문병을 갔더니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최 목사, 내가 만일 퇴원해갖고 건강 회복되면 내가 사과할 일이 있어. 뭔데? 그 어떤 목사 새끼 있잖아, 그거 내가 총무인데 어느 날 사무실 가서 내가 상을 엎어버렸거든. 그리고 멱살도 한번 흔들어 버렸어. 그래서 돌리게 패버렸어. 하도 화가 나서. 그런데 그거 자꾸 생각이 나서, 미안한 생각이 나서 빨리 사과해야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엇을 느낀 줄 아세요? 아,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제가 알고 회개하는구만, 그런 생각했는데 그 말 하더니 3일 만에 죽어버렸어. 사람이 죽기 전에는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 천국 갈 사람은. 하나님이 또 쉽게 가면서 막 울면서 목사님하고 싸웠던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자기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괜히 철기 부리고 싸웠다고 하면서 막 울어요. 아니, 회개는 하나님께 할 일이지 왜 내 앞에서 울어? 참, 이게 친구니까 이제 막 자기가 잘못했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느꼈어요? 아하, 구원받을 영혼은 죽기 전에 이렇게 회개를 철저하게 시키고 데려가는구나, 그렇게 느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천국 갈 영혼은요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를 시켜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참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수치도 고난도 우리가 당하는 수모가 주님만 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참았잖아요. 참고 묵묵함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아멘. 터널은요 끝이 있어요. 동굴은 끝이 없어도 여러분이 지금 이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냄새 나더라도요 참고 견디십시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가 뭐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조영경 목사님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희망의 노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야겠다 육체로 갇히면 안 돼요. 함께 잘 믿었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나이에 갈수록 더 잘 믿어야지. 이전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교회를 더 사랑해야지. 영혼을 더 사랑해야지. 더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지. 왜 편질이 되냐고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지. 이전에 못했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해야지. 오늘 낮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이전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목숨 물고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적당주의로 살지 않게 하소서.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죽을 각오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려. 아멘. 최씨 가문을 복음화시키네. 나 죽을 각오했어요. 10년을 울었어. 10년을. 그런데 지금은 웃을 일만 있어요.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주 안에서 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불신 가정을 전도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금식기도 내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무를 붙들고 몸부림을 치고 엘리야 하나님을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기도는 왜 하느냐?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불신가족 전도 완하고 강팍한 심령 변화되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중요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내일이 보장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잘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과거를 기억도 안 해요.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이 하나님이고 오늘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은혜 받자.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자.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3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모두를 새로워지게 하여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